마태복음은 40번째 시간 저희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13장의 내용을 5번에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죠. 그 천국 비유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또 더불어 비유의 가르침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13장에는 7가지 비유가 총 나왔는데요, 그 중에 2가지 비유에 대해서만 설명이 덧붙여져 있었죠. 이 비유들이 일일이 떨어져서 각각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잘 연결되어 있으면서 또 천국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을 해주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비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마다 좀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한 기초를 다시금 좀 굳건하게 다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2가지 장면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3장에서 비유가 끝나고 이제 말미에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돌아가셨는데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13장 마지막에 읽었었죠. 그 다음에 2번째 장면은 뭐냐면 헤롯과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시대는 로마 제국이 아주 넓은 영토를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당시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나라,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략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침례 요한과 헤롯 왕, 여기서 말하는 헤롯 대왕은 아니고요, 분봉왕 헤롯 입니다. 제가 나중에 더 설명드릴게요. 이 사람이 어느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냐면, 이게 요단강인데요, 중간에 있는 강 보이시죠? 요단강 오른쪽 베레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 이쪽을 다스리고 있던 그 왕이 헤롯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침례 요한과 갈등을 일으켰던 그 헤롯은 아시겠죠? 그 왕이 어떤 일을 했길래 요한이 그에 대해서 어떤 직언을 했고, 그 직언에 마음이 들지 않아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는데 결국은 사형까지 시키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 2가지 장면, 첫 번째로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셨던 장면이고, 2번째는 헤롯과 요한의 갈등 장면인데, 얼핏 보면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내용 같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볼 때 이 장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 좀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 13장 53절과 54절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항상 오셨던 방식 그대로 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서 가르침을 주셨죠. 가르침의 내용 자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습니다만, 당연히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내용과 동일한 혹은 비슷한 내용들을 가르치셨을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그리고 변화될 사람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이런 내용들이 지금까지 율법의 가르침과는 조금 다른, 사실은 완전히 다른 생소한 내용들이었고, 스스로들은 어느 정도 나는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이 장면이 어디 곳이라도 붙어가지고 금미환영하는 그런 장면은 아니죠. 나사렛이라는 곳이 워낙 빈민가고 사람들이 성공할 수 없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서 곳이라도 합격해가지고 플랜카드 붙이면서 나사렛의 아들 예수 돌아오다 뭐 이런 장면은 아닌 거예요. 그냥 몇 명 제자들 데리고 와서 회당으로 들어오시더니 자기들에게 가르쳐 줄 게 있다고 하시면서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돼 있죠? 54절에 그들이 놀라 이르되 라고 돼 있죠. 놀랐던 이유를 바로 뒤에서 설명해 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사실은 비본질적인 얘기인데요, 그 뒤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 야고보 그 아들들 다 있고 그 누이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즉 이 사람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자, 이 사람들의 요지가 뭡니까? 나사렛이라는 예수님의 고향 동네는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 달동네,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지역,
개천에서 용난다고 하는데 개천도 안 되는 곳, 가장 뒷골목 할렘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비하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낙후된 지역, 도저히 인물이라고는 나올 수 없는 동네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동네에서 나온 우리가 다 아는 형제들이 다 있고 그 여동생들이 다 있고 엄마도 알고 있는 걔인데 그 집안의 아이인데, 아니 걔가 어디 뭐 스카이 대학이라도 갔다는 소문도 못 들었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돌아오더니 이상한 얘기를 해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그거 참 기괴한 일이네. 어디서 말을 들어왔길래 저렇게 아는 척 하는 거야? 잘난 척 좀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이 놀랐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을 깨달은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고, 아,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하나님은 원래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반응했어야 정상입니까?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그분께 더 듣고, 아,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전혀 반대였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리고 그 뒤에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항상 못 받는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이 배척했다는 표현이요, 원어적으로 볼 때는 그들의 감정이 매우 상했다,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적대시했다, 예수님을. 자, 어떤 감정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기 마을인데 자기들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그 한 명인데 그 사람의 어떤 독특함, 특출남, 뭔가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을 인정해 주거나 환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람이 자기들은 할 수 없었던, 자기들은 배울 수 없었던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하니까 괜히 상처를 받아요. 말씀드렸죠? 그들의 감정이 매우 상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듣더니, 그분의 지혜를 듣더니, 또 다른 곳에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아주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쟤는 뭘 했길래 우리 동네에서 저렇게 된 거야? 라는 억한 감정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는 힘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느끼는 질투, 경계심,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진리를 전하시는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만 나무래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교육도 받은 적이 없고 무명의 목수 출신인데 자신들과 함께 지내던 사람이 기적도 베푼다고 하고 막 이상한 가르침을 주니까 의문을 가지면서 이런 감정을 표출한 것 당연한 겁니다. 이들의 반응이 사실은 10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이 배척했다는 것, 자기 고향에 있던 사람, 그것도 일반 동네가 아니라 저기 강남이 아니라 해운대 특별시가 아니라 가장 못 사는 동네에 사는 우리들, 가장 자신들을 비하하고 있고 여기서는 안 돼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우리들 중에 뭐 선한 것이 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침을 주고 있질 않나? 기적을 베풀질 않나? 그러고 있는 사람이 고향에 들어와서 비슷한 얘기를 했을 때,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했던 반응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문제는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 장면 전체가 달라집니다. 보십시오. 5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8절 말씀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지금 13장 쭉 보고 있었는데요, 13장에서 비유, 천국 비유를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들의 회당에 들어서 가르침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이런 억한 반응을 내놓았어요. 자, 그런 반응 이후에 마지막 구절, 이제 13장을 정리하는 58절에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으로 이 장면이 마무리됩니다. 이 구절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지금 예수님의 태도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가지신 마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받았어야 할 복, 받았어야 할 축복, 은혜, 기적,
경험하지 못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 겁니까? 뭐니 해도 뭐니죠. 자, 믿음을 드러내는 방법, 오늘 이 시간, 제가 오늘 이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보통 저녁에 부흥회 때 집회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면 여기 보라고, 믿지 않음으로 기적을 체험 못한 거니까 믿음을 보일 때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아멘이 막 터져 나오죠. 자, 그래서 지금 먼저 헌금하고 시작하겠어요. 먼저 헌금하고. 일단 지갑에 있는 거라도 다 털어놓고 그러고 시작을 해야지. 어디 하나님의 복을 그냥 받을 거냐고. 여러분, 지금 제가 봉사분들 흉내내는 거 아시죠? 제 본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들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고 헌금 걷잖아요. 그럼 그날 헌금은요, 제가 장담하는데 2배 거칩니다. 2배. 실제로 제가 주최 측에 있으면서도 많이 받고요. 헌금 콜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헌금의 양이 엄청나게 바뀌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구절이 그런 의미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이 없어서 이들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오늘 13장 58절까지 읽었고요, 그죠? 그리고 4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제일 마지막 구절, 어디 멀리 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제일 마지막 구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자, 그렇게 믿음을 보이고 내가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를 제물로, 행동으로, 순종으로, 약속함으로 보여야 그만큼 기적을 경험하고 그만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먼저 내놓아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석한다면, 그럼 이건 뭔데요? 이거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큰 무리들은 자신의 믿음을 다 내보였습니까?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였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해안이 있어서, 와, 저분이 예수님이다, 내가 저분 앞에 엎드려야지, 그래야 내가 기적을 경험할 거야 라고 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40번에 걸쳐서 올해 내도록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그 장면들 중에서 믿음을 보여서, 정말로 특출한 행동을 보여서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알아봐서 그렇게 치유를 받은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 2명 정도 떠오르실 거예요. 자, 그 외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증명해서 자신의 행위로, 순종함으로, 뭔가를 먼저 헌신함으로 치유를 받았냐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있죠. 믿음의 대표 백부장.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세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까? 당시 로마 제국의 백부장 100명 정도를 거느리는 장군이라면 당연히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 이방인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수천 년 동안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안 생기고 있는데, 어떻게 너는 이렇게 믿음이 생겼니? 차렷. 네, 너 어느 사람이야? 저 이방인입니다. 야, 이스라엘에서는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는데 넌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니? 지금 누구를 비교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 이방 한 명의 믿음을 비교하고 계신 거지. 얘가 믿음이 좋아서, 얘는 믿음이 좋아서 얘만 구원해 줄 거야, 얘만 치유해 줄 거야, 지금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을 보여야 된다. 성경에는 그런 장면보다 오히려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내가 아무런 꿈도 꾸지 못할 때, 내가 가장 아파하고 신음할 때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믿음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열쇠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이루어 주심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강함과 믿음의 역사와 기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좀 전에 봤던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고향 사람들을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계신 겁니다. 자, 반대로 말해서 예수님도 고향에 돌아가신, 오랜만에 이렇게 타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우리 그래도 내 고향 사람들인데, 내 친구들, 내 아는 사람들인데 날 환대해 주겠지, 날 잘 맞이해 주겠지 하고 고향에 가면 그 따뜻함과 푸근함,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가셨습니다. 자, 갔는데 그 사람들이 자신을 환대하지 않고 맞아들이지 않고 박해하면서 자신을 미워해요. 자, 예수님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 반응을 보였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와야 정상입니까? 아니, 내가 커온 고향인데 그래도 내가 지금 이 방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 고향의 이름을 떨치고 있는데 지금 나를 이렇게 무시해? 그러면서 화를 내셨다면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도 억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과 따지면서 공격하면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런 믿음도 없는 놈들, 그렇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고향에서 실력 발휘 한번 해보자. 사람들 다 모여. 자, 그렇게 모여놓으시고 자연재해를 일으키신다든지 그들이 벌벌 떨 수 있는 기적을 베푸셨다면 그들이 믿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이 믿음 없는 것들 까불지 마. 내가 지금 누군지 알고 너희가 지금 나를 이렇게 배척해. 상처를 받아? 야, 너희가 지금 나를 예배하고 찬송해도 모자랄 판에 이 고향 사람들, 날 잘 아는 너희들 뭐 하는 거니? 라고 그들을 윽박지르거나 그들을 모함하거나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기적을 베푸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사실 이 사람들에게는 같은 고향에서 함께 지낸 사람들로서 또 자신의 마을의 그 특수성으로 인한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억울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반응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그 가족도 다 알고 있고 또 이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질투, 불신, 배척하는 마음이 당연히 들었을 겁니다. 이런 적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본문과 반대로 기적을 더 베푸신다고 한들 그들은 믿지 않을 다른 이유 혹은 그런 현상에 대해서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지 절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 기적 있잖아요. 내가 바라는 그 일, 내가 요것만 해결되면 아이고 뭐 그게 뭐 천상의 뭐 어떤 신이든 용왕님이든 뭐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내가 다 믿을 테니까 요것만 해결해 보라고, 요것만 풀어보라고. 그러면 내가 어디든 가겠다. 뭐 절이든 교회든 요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믿을게.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니?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다고? 그러면 이 문제만 해결해봐. 그럼 내가 믿는다니까. 그런 경우 많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나눌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하나만 해결해 주면 내가 믿겠노라고 호언장담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응답받는 경우도 더러 보았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곧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납작 엎드려서 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면서 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까? 아니면 그 다음 기적을 또 바라던가요? 또 자기가 원하는 다른 기적, 다른 요행,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하지 않던가요? 그것이 사람의 심리요, 죄적인 마음이에요. 그들이 믿지 않는 상황일 때 기적을 더 베풀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믿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능력을 베풀 환경이 되지 않았다,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다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배려하시면서 강압적으로 그들을 억압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인격적으로 반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기적으로는 다 무너뜨려 버리시는 것으로 인격을 모독하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후에 이들이 믿어질 수 있도록,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스스로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장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위에 있는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 더 강한 논지를 준비해서 대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들과 경쟁해서 내가 더 합리적임을 증명해서 이기려고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적대적인 그들이 후에는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은 오히려 조용히 마치 지는 모습처럼 그들을 배려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 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상대방을 이겨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저들을 밟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격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 진리가 가장 진리될 수 있도록 진리의 진리됨을 위해서 일을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장면에서 예수님의 이런 배려와 또 진리의 진리된 방법을 보았다면 그것과 정반대되는 인물이 있으니 바로 헤롯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죠.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인격이라도 다 무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과 반대되는,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을 가차없이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헤롯은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예수라는 인물이 자신이 처형했던 그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종종 죽은 후에 환생한다, 이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도 자기가 죽였던 그런 위대한 인물, 추종받았던 요한의 환생한 인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요한을 죽인 이유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요한을 왜 감옥에 가두었는지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요한이 자신의 조카딸이며 자신의 이복 형제인 아직도 살아있는 빌립이라는 왕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을 두고 요한이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형제 아내와 결혼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요한은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비난했던 것이죠. 전혀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도표를 준비했습니다. 보십시오.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 이 사람은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서 봤던 사람입니다. 누구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당시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라 라고 명령했던 왕이 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the Great라고 되어 있어요. 자, 헤롯 대왕의 아내들입니다. 아내들. 이름이 알려져 있는 아내들: 도리스, 마리암 네일세 2세, 말다스,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아니고요, 유대인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왜? 또 다른 오인이 더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시면 이렇게 한 사람이 그 지역의 왕이 되면 그 지역을 아우르는 다른 민족들의 대표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 풍습입니다. 그래야 그 지역의 인지도를 받고 더 잘 관할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당시 그 지역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결혼을 했고, 또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도 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가장 유능한 사람이라든지 높은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겠죠. 자, 이렇게 많은 부인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자, 보이시죠? 여기까지는 괜찮고요. 자, 이 부인들이 아들을 낳을 것 아닙니까? 자, 이제 아들들이 나옵니다. 좀 점점 복잡해집니다. 제가 아주 최대한 단순하게 그렸음에도 너무 인물들이 많아서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자, 이제 엄마들이 아들들을 낳습니다. 뭐 이렇게 아들들을 낳는데요. 쭉 보시면 오늘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헤롯은 누구인가? 헤롯 안티파스예요. 헤롯 안티파스. 보이시죠? 헤롯 안티파스. 보셨습니까? 우리 여러 명의 아들들 중에 뭐 이렇게 지금 대표적인 사람들만 제가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가 아니라 대표적인 인물들이 지금 오늘 우리가 침례 요한과 갈등하고 있는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인데요. 자,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아들들, 그러니까 헤롯의 아들급들이죠. 아들급. 자, 이제 손자들급으로 내려갑니다. 보세요. 손자들급으로 내려가면 이 사람이 자, 여기서 마리암 네일세가 낳은 아리스토블루스가 낳은 또 그 뒤에 자녀들이 있으니 아그리빠 왕은 또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이 왕이 우리 사도행전에 가면 나옵니다. 그리고 딸이 있으니 딸의 이름이 뭐라고요? 헤로디아였어요. 그러니까는 헤롯 대왕에는 손자쯤 되는 거죠. 근데 이 헤로디아와 누구가 결혼해요? 자,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로 양쪽으로 되어 있는 건 결혼했다 이 말이에요. 자, 결혼. 둘이 헤로디아와 헤롯 빌립이 결혼을 해요. 자, 당시에는 뭐 근친상간이나 가족 내에서 이렇게 결혼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왕가 내에서 결혼을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뭐 아들뻘이고 손자뻘인데 이렇게 손녀뻘인데 이렇게 결혼을 한 거예요. 둘이 결혼했으니까 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딸 이름이 뭐라고요? 살로메. 들어보셨나요? 살로메라는 이름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오늘 그 헤롯 생일 때 침례 요한을 죽여주십시오라고 춤췄던 그 소녀가 나와요. 그 소녀가 누구라고요? 살로메예요. 살로메.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역사상에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살로메라는 건 헤로디아와 그 빌립이 결혼해서 낳은 딸이 살로메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그 헤롯 대왕이 안티파스인데, 안티파스는 누구랑 결혼했느냐? 아레다의 딸이라는 그런 다른 왕족, 다른 지역의 사람과 이미 결혼을 했어요. 자, 됐죠? 이제 정리되시죠? 정리는 잘 안 되겠죠. 그냥 이 그림이 이렇게 돼요. 가계도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누가 누구를 뺏고 어떻게 다시 이혼하고 결혼했느냐라면, 자, 보세요. 이 헤롯 안티파스, 오늘 주인공이 이 여자를 버리고 헤로디아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헤로디아가, 이 안티파스가 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을 버리고 이 헤로디아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참 요상한 현상이죠. 이게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안티파스와 이 아리스토블루스는 이복 형제 아닙니까? 그죠? 이복 형제의 딸이 마음에 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게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 족보를 뭐 이렇게 명칭을 붙이려니까 너무 복잡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뭐 조카 딸인지 무슨, 아무튼 모르겠어요. 그냥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안티파스가 이 헤로디아가 마음에 들어서 헤로디아를 꼬셔요. 근데 또 헤로디아가 빌립을 버리고, 빌립이 살아있는데 빌립을 버리고 또 둘이 눈 맞아서 가버렸네. 자, 그러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는 누구의 딸이 됐어요? 갑자기 안티파스의 딸이 돼버린 거예요. 자, 복잡하면서 비윤리적이면서 부도덕한 일이란 것 아시겠죠? 뭐 당시 고대 왕가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을 통해서 사람을 버리고 죽이고 차지하는 것이 너무나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안티파스가 원래 가졌던 이 부인을 버리다 보니까 이 아레다의 딸의 아빠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쳐들어와요. 나중에는 거의 함몰될 뻔하다가 로마 제국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일어섭니다. 뭐 아무튼 복잡한 일들이 있는데요. 그런 복잡한 일들 속에서 안티파스, 지금 오늘 나온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와 결혼해 있는데, 자, 그 상황을 누가 가만히 못 봤다고요? 요한이라는 사람이 당신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라고 직언을 해버린 거예요. 제야에 있던 스물인물이었던 요한이라는 사람, 그래도 정치적인 명망과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제야에 있었지만 왕가나 어떤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추종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한마디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대우를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 지금 헤롯 왕 하는 일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가 열받아서 뭘 했다고? 감옥에 가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침례 요한을. 자, 이해하시겠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침, 자, 이제 어떤 상황이 돌아오는지 이해하시겠죠?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자, 이제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지금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가 지금 이 안티파스의 생일인데 지금 둘이 눈 맞아가지고 지금 새로 살림 차렸고, 이 사람들은 다 나가리 됐는데 둘이 눈 맞아가지고 살림 차리고 있는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침례요한은 감옥에 있는데, 자, 헤롯 왕의 생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이 되었는데 딸이 살로메가 그 생일 잔치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보세요. 6절.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당시 살로메의 나이 10대 중후반 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10대 중후반에 자기 이복 형님과 결혼해서 낳은 딸, 그러면 딸은 자기랑 무슨 관계죠? 뭐 조카 손녀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걔가 춤추는 거에 또 홀딱 반했네. 여러분, 당시 이런 춤이 뭐 예쁜 발레 이런 거 아닙니다. 굉장히 육감적인 성적인 춤이에요. 자, 그걸 보고 홀딱 반한 헤롯이 하는 말,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여러분, 지금 이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대왕도 아니고 그 위에 시조도 아니고, 제가 아까 지도 보여드렸죠. 굉장히 넓지는 않은 자기 지역의 왕이에요. 자기가 무슨 황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무슨 황제나 할 법한 이야기, 얘기만 해라, 내가 천하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뭐 그런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자기 주제와 자기의 지금 위치를 망각하고 그냥 자신이 이 세상의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지역의 왕은 맞지만,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의 절대 권력자인 건 맞지만, 지금 이 하는 말이 얼마나 코미디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죠. 이 헤롯 안티파스가 하는 일이 참 부도덕하면서 비윤리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사람을 죽이든지 살리든지 뺏어오든지 어떤 일이든 다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은 이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인물들을 부러워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권력과 부와 명예가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또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예들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오히려 가장 불안해했고 가장 두려움에 가득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그런 자리 자체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의 삶에는 직위 고하에 상관없이 이런 참혹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민중을 두려워하고 요한을 두려워했으며 헤로디아의 딸과의 약속 때문에 번민했고, 결국 예수님마저도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 제가 전반부에 고향을 방문하셔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장면에서 나오는 이 헤롯의 상태를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오히려 더 큰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힘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항변하거나 경쟁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헤롯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갖은 수를 다 썼던 사람이에요. 이런 헤롯이야말로 천하의 나쁜 놈이다, 그런 단순한 명제로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사람, 이러한 행동이 바로 우리의 죄적인 본연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기독교의 근본은 능력에만 강조를 두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적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세상의 어떤 신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자신의 그 신의 우월자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 혹은 비인격적인 대상으로 바라볼 뿐입니다.
기적적인 사건 한 번 혹은 능력 한 번으로 점철되는 그런 영향력을 추구하며 더 높이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이고 철학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헤롯과 같이 더럽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나누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크리스천 혹은 교회 공동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리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여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날마다 감격하여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창조주와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천국의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기로 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를 선택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 없이 죄의 결과로 나오는 인생의 괴로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살려주기 위해서 스스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죄에 사로잡혀서 죄의 노예로 사는 인간을 살리기 위한, 구속하여 구출해내기 위한 그런 과정도 마찬가지로 잘 보시면 기적적으로 짠 하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뭐하러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를 지어야 하고 피를 흘리며 그렇게 잔인하게 죽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신이시라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그냥 그 죄 없던 걸로 해, 그냥 용서해버려, 자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왜 그렇게 인격을 가지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 속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수많은 인류의 아주 공통된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 그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셔서 다시 리셋하시면 안 되냐고, 없던 걸로 하시면 안 되냐고, 왜 인격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굳이 그렇게 잔인하고 너무나도 참혹한 십자가를 지셔야 되냐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죄로 떠나서 다시 회복하는 이 과정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자유의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사랑의 근본이잖아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또 누군가의 선택,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이것이 상쇄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그 희생하기 위한 선택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나기 위한 선택을 인간이 했다면 이번에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선택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단순히 신적인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되돌려 놓는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주어졌던 이 자유의지 혹은 인격에 위배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주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살리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과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며 이것이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사는 영생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라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에요. 자, 제가 지금 왜 이것을 쭉 이렇게 끌고 왔냐면 이 진리야말로 우리가 지금 이 믿는 진리,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이 큰 그림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떠났다가 다시 타락한 죄인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오셨고, 이 모든 과정은 인격적으로 이끌어 오셔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진리, 아주 큰 이 덩어리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유익으로 주시는 것이 이 진리의 큰 그림이었어요. 이해하시겠죠? 이것을 먼저 경험한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이롭게 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따르고 또 이 진리를 중심으로 만나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렇게 진리와 이 진리라는 것이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이 이방신에게는 없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라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진리라는 것 바라지 않아요. 진리가 누구 밥 먹여주냐? 라고 반문할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오늘 같은 구도에서 보면 차라리 헤롯이 낫다고 생각해요. 헤롯처럼 능력 있는 게 좋지. 차라리 헤롯 정도의 파워가 있으면 헤롯 정도 뽀대나게 살면서 능력이 있는 것이 진리에 더 가깝다고 생각해요. 거추장스러운 진리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권력이 더 현실성이 있어 보이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고 또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실 정직하게 고백하자면 이 진리의 진리됨, 그죠?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 진리라는 것이 얼마나 인격적인지 또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를 계속 보여주고 계신데, 반대로 교회는 이 진리의 진리됨을 세상에 너무나 잘못 왜곡되게 전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인격적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사랑으로 끝까지 인도하기 원하시는 이 예수님, 창조주, 구원자의 모습을 교회가 왜곡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자, 교회에서 하는 말들이 비록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저들의 마음에 다가갈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신중하고 지혜롭게 전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죄적인 사고와 원리로 인해 복음의 내용 자체, 진리가 왜곡될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는 인간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인간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기쁨 안에서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교제하며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여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의를 누리며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 이것만큼 인간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 결과예요. 그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왜 계속 이 큰 그림과 진리에 관심 없는 세상과 이 진리를 전달하는 방식 왜 설명을 드렸냐면, 이것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잘 들어보세요, 이것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과 같은 실수를 범한다는 거예요. 요한이 헤롯 왕을 지적했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뺏어오시면 안 되죠 라고 지적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신학자들도 이 요한이 했던 지적이 선지자적인 외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을 어떤 핍박이나 심지어 순교라도 감내한 채 우리도 이런 선지자적인 외침을 정권이나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가감없이 딱딱 꽂아서 얘기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하죠.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전달하는 요한의 말 자체는 틀린 것이 없습니다. 맞는 말 했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이 요한의 참수당함이 순교의 대열에 오른 고귀한 죽음이었다고 묘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초석이 되었다라는 해석이 꽤 많은데요, 그런 식으로 성경이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 요한이라는 자는 자기 의에 충만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아주 직설적으로 내뱉은 것뿐입니다. 자, 그 결과는 핍박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는 어떻게 나누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전달할 때 요한처럼 나누려고 합니다. 너희 다 죄인이야.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 가는 거야.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자,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믿고 살면요, 이런 평화와 희락과 의가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원리대로 살면요, 얼마나 그 안에서 더럽고 치졸하고 악에 가득 찬, 죄로 가득 찬 세상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말 그대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 지옥에 맞는 말 맞아요. 그렇게 살다가는 계속 지옥과 같은 삶, 끝까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남도 죽이고 나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본문의 기록이에요. 자, 잘 들어보시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각각의 시대마다 의를 선포하고 멸망을 예언하고 회개를 촉구했어요. 여러분, 이런 요한의 선지자적인 방법 이미 많이 시도했습니다. 구약의 후반부 예언서들, 선지서들 거의 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재앙이 임할지, 공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며 또 사람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폭풍우가 몰려올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외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늘 헤롯 왕처럼요. 제가 요한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요한은 구약적 방법의 끝판왕이다 라는 표현 기억나시나요? 가장 율법적이고 가장 금욕적이고 가장 수행 중심의 인물 이었다고 저희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요한이라는 인물을 본받아야 할 인물로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적 방법의 최고 정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달하고 있는 이 방식도 동일한 거예요. 아주 그냥 닦아놓고 틀린 건 틀린 거고, 넌 그러다가 저주받을 거고 지옥에 가는 거고, 그렇게 사는 건 네가 죄인이기 때문이야, 너 따위에겐 천국도 없고 소망도 없어 라고 지적질을 하는 것이 선지자적인 외침으로 우리도 저렇게 따라해야 된다, 핍박과 순교를 감내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과 다분히 대조되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세상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면 구약적인 방식으로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죄를 까발리고 나는 맞고 너희는 틀렸어 라고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러한 방식이 사람들은 속이 시원하다고, 아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방법으로는 다른 사람, 즉 지옥의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 자들을 한 명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 사진을
먼저 띄웠는데요. 최근에 미국의 팝 시장을 뒤흔든 한 명의 인물이 있었으니 이름이 카니에 웨스트입니다. 대부분 잘 모르시겠죠? 지금 현재 나이 43세이고요. 2019년 올해죠. 올해 그 경제 전문 잡지 포브스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사람 현재 순자산이 2억 5천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개인 아티스트입니다. 미국 힙합 이런 업계에서는 전설적인 인물로 잘 알려져 있고요. 뭐 굳이 많은 설명을 붙이지 않더라도 어마어마한 화려한 과거와 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랬던 그가 최근에 회심을 해서 신앙을 가지고 만든 앨범이 있으니 그 이름하여 Jesus is King, 예수님 왕이십니다 라는 제목의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지난주에 앨범 차트로 빌보드에서 1위 했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뭐 그랬나 뭐. 여러분 BTS가 빌보드에서 1위 했을 때 우리나라 난리 났었죠, 그죠? 빌보드에서 1위 하는 게 뭐 그렇게 쉬운 뭐 재산 좀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무튼 이 사람이 뭐 다른 제목도 아니라 Jesus is King,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앨범을 냈는데 이 앨범이 지난주에 빌보드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워낙 과거가 어마무시한 사람이라서 뭐 이 사람의 회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눈초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또 뭐 과거에 했던 일이 엉망진창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랬던 네가 하고 지금 와서 뭔 소리야? 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들도 꽤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회심을 하다 보니 또 워낙 반대되는 삶을 살다가 회심한 사람이다 보니 이가 끼칠 영향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주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이 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했지만 회심하고 또 앨범을 냈다는 소식 때문에 좀 살펴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노래도 다 들어봤는데요. 그 중에 Hands On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곡의 가사가 너무 오늘 본문과 비슷하고 좀 제 마음에도 울림이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영어로 돼 있는데요.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What have you been hearing from the Christians?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CCM을 낸다고 한 거예요. CCM 앨범. 네?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좀 얕아 보이긴 한데요. 이 사람은 자기 음악적인 색깔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만 따르겠다는 그 곡이 한 11곡이 12곡 되는데요. 한 곡도 빠짐없이 전부 다 하나님 얘기만 해요. 뭐 제목이 그냥 Jesus is King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랬더니 자, 이 가사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한테 뭐라고 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한테 뭐라고 하든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들었니? 그랬더니 They'll be the first one to judge me. 내가 교회 앨범 낸다고 했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날 제일 먼저 비판하던걸. 세상 사람들은 비판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런가 보다. 뭐 카니도 마음이 변화가 있었겠지. 그런데 누가 비판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네가 뭔데? 네가 살아온 과거를 생각해라. 그러다가 또 넘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지 마라. 너 그 회심한 거 진짜야? 그 다음 가사 Make you feel like nobody loved me.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게 생각하게 만들어. They'll be the first one to judge me. 아까도 똑같았고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I told people God was my mission. 나는 이제 하나님만 따라갈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소명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전 살겠습니다 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렇게 말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What have you been hearing from the Christian? 교회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하든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날 판단하던 걸 뭐 그냥 아주 힙한 빌보드에서 1위한 그런 인기 있는 노래지만 이 가사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나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진 않았나? 나도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내 주변에 대해서 내가 먼저 정지하고 있진 않았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내가 이 침례 요한처럼 나만 의롭고 나만 잘났고 나만 먼저 은혜 받아서 살고 있다고 하며
사실은 내가 헤롯인데 나도 헤롯처럼 나의 잘남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어떤 짓이든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헤롯과 같았던 나를, 그런 요한과 같았던 나를 구원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것은 알지 못한 채 제가 마치 요한이 되어서 마치 나는 의로운 양,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진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이 진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평화를 누리며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함께 소망합니다. 진리라는 것이 그들을 찌르고 상처 주고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통하여 그들이 살아나고 유익을 얻는 것, 우리가 다 함께 그것을 원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요한처럼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진리다, 너희는 다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나를 정당화하고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고 그들과 경쟁해서 내가 더 우위에 있음을 보이려고 하고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모습,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삶의 모범을 통해 우리의 삶도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이기는 것이 아닌 관계로, 능력이 아닌 인격과 사랑으로, 지적과 판단이 아닌 긍휼과 은혜로 이 천국이 우리 가운데 또 세상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그들의 믿음을 봐서요? 그들의 잘남을 봐서요? 그들의 행위를 봐서요? 그들의 순종을 봐서요? 그것이 아니라 진리를 떠나 길 잃은 양과 같이 헤매고 방황하는 그 무리를 볼 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기 원하십니다. 그분의 긍휼과 사랑으로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기 원하십니다. 그분의 삶의 모습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더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실 저희가 헤롯입니다. 가장 비도덕적으로, 비윤리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려 하였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내가 옳고 내가 맞음을 증명하려 하고 경쟁에서 이김으로 내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지냈던 그 헤롯이 바로 접니다. 주님, 가장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갈릴리 사람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에 기적으로 그들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격적으로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셨던 주님,
우리도 요한처럼 세상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일쑤이지만 내 마음에 있는 상처와 두려움과 아픔을 치유해 주시며 끝까지 날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안아서 인도해 주시는 주님,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의 진리됨을 위하여 우리 앞서 일하셔서 우리로 동일하게 그 진리를 꿈꿀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진리됨이 이 땅 가운데 더 넓게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진리도 몰랐고 하나님 나라도 알지 못하였고 또 천국의 삶을 받을 자격이 없던 우리였지만 그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믿음이 없었던 나를 강압적으로 억압하지 않으시고 억누르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셔서 은혜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 깊은 곳에 헤롯과 같이 진리에는 관심이 없은 채 오직 세상의 영향력과 부와 명예를 쫓아 살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삶, 또 요한과 같이 나만 의롭고 세상 모두를 정죄하는 삶,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배워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더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진리의 진리됨을 위하여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또 개인적인 시간마다 주님, 그 주님의 은혜 위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 한 명 한 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의 죄성과 무지함과 그 날카로운 모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이 자리까지 불러주셔서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금 감사드리며 주님을 더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